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어떤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라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셔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얼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것도 썩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또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끔씩 질문하는데 오늘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다음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인가?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많은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너무나 정확하고 뚜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한 율법사가 와서 영생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성경에 이미 다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율법사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지. 성경에서 내 목숨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내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네가 그것을 다 지키고 이를 지켰으면 네가 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다 지키고 이루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 율법사가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내 몸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가 되겠다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거의 대부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한 15k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가는 거리인데 거기서 강도를 만났는데 아주 늘씬 얻어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정말 죽은 시체처럼 거반되어서 한쪽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요, 가르치는 자요, 또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가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본청만 척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또 레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은 택함 받은 백성, 성전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성도님들이라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분 역시 제사장이 한 것과 똑같이 본청만척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태인을 만나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유태인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면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가 타고 가는 그 짐승 나귀에게 싣고 주막에 맡겨두고 하루를 지켜보면서 이제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또 비용이 든다면
제가 다시 돌아갈 때 와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지,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로운 것 같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 같지만 섬김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가 되신 것은 섬긴 것뿐이에요. 죽기까지 섬겼다.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김을 취할 수 있었지만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으니 이것이 섬김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고 난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게 진짜 놀라워요.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 낮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며 허리에 찬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었던 그 일을 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씻어주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죄의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 이 여인을 돌로 칠 사람이 있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치라고 했는데 가만히 사람들이 양심을 들여다보니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어 돌을 놓고 뒷걸음질 쳐서 하나씩 다 물러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너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수없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꾸 판단이 되어지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을 요구해서, 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것 같은데 내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한데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이웃이 진정 누군가, 이 율법사의 질문 속에서 소개된 사마리아인을 발견해서 사마리아처럼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이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 빛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우리의 행실이 올바라야 빛이 나는 거고, 우리의 행실이 아름답게 되어야 또 소문이 좋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문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의 신자로 참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산다면 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그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시애틀의 아름다운 동네예요. 비치가도 있고 파킹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동네인데 22살 먹은 청년이 이렇게 갑자기 한 대여섯 명 다른 청년들이 와서 그를 때리고 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옷도 뺏고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차들도 여러 차들이 파킹되어 있고 사람들도 오고 갔는데 이 사람이 맞는 걸 보고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핸드폰으로 급히 연락을 해서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부모님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주고 나중에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부유한 동네고 이런 좋은 동네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폭행이 있고 난동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면 한 사람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이 시대의 메마른 인정을 보면서 오늘 한탄하는 시대가 된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제사장인 저도, 오늘 목회자인 저도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다. 이 율법사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너희 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뽑아서 두 사람이 지나간 것을 얘기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율법,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하러 가는 입장에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레위인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레위인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가르치니나 배우니나 다 잘못되게 가르쳤고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지적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분자여 종교인이요 가르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또 깨달아요. 아니 또 신자로서 배우고 성전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거 그저 많이 모여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의식 있는 예배만 드리면 다 된 줄 알고 가서 세상에서는 예배할 때는 거룩했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돌보지 않는다. 너희는 의식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구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 않는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서 바울길을 옮겼는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수근이 여겨져요. 세상에요, 물을 봐도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참 답답해요. 근데 감정이 동하는 사람들, 그 복받은 사람들, 예? 아니, 불쌍한 것을 봤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참 정말 좋은 깨끗한 마음들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 근데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그냥 여유 없이 살다 보면 아무리 불쌍한 것을 봐도 불쌍한 게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아, 내가 지금 예배 가는 중인데 뭐 지금 다른 거로 내가 지금 할 수가 있나? 빨리 예배 가는 게 뭐 최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어떤 영적인 그 충만함보다도 남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면 그 또한 은혜를 받으신, 그 또한 성령님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가까이 갔더니 이건 참 너무너무 불쌍하게 된 거예요. 가까이 가야 돼요. 사람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과 다르죠. 가까이 가서 격려해주고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고 가까이 가서 부둥켜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접근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가까이 가는 것,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서로 피해보지 아니하려고, 서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거리를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거리를 좁혀서 가까이 가라, 접근하라. 그래서 접근해서 보니까 상당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 중에 비상품이죠. 기름이죠. 이거는 상처 난 데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 상처 난 데를 아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그것을 쏟아서 막 피 흘리는 것을, 이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워지겠죠. 그걸 붓고 또 싸매고, 그리고 그를 업어다가 나귀에 태우고 중하게 갖다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입원시켰다는 말이에요. 병원으로 입원시키는데 입원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쓴 거예요. 자기 돈을 쓰는데 2다니엘은 아주 거금이죠. 오늘로 말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옛날에 그런 두 돈을 데나리온을 지불하면서, 그리고는 말하기를 2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 날까지 같이 있었어요.
치료의 진행상을 하루 저녁 지켜보고 이제는 살 사람이니까 내가 내 여행을 가던 길을 가서 일을 마치고 와도 되겠구나 하고 가면서도 걱정이 되어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다음 돌아올 때 내겠습니다 하고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 이 율법사는 스스로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자비를 베푸고 말미암아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늘 얻는 것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내게 잃는 것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고 또 희생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가진 시간과 내 가진 물질과 내 달란트가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여서 아픈 곳을 싸매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정말 이웃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리에 빠져가지고 안식이 돼 사람 환자를 고쳤냐 안 고쳤냐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이 문제다. 오늘 교리가 정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느 곳에나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거나 캐릭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한 자비한 마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사와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전혀 없었던 이런 지도자들 또 이런 교회들 오늘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주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믿음도 없는데 믿음 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뭐 다 멋있는 데 가서 결혼식들 하고 이 카나다는 공원이 너무 멋있으니까 공원에서 결혼식 하면 참 좋아요. 옛날에는 성전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성전을 어디 가서 빌릴까 싶었는데 우리 성전 여기다 양탄자를 쫙 깔면요 진짜 입장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참 성전 예배 이 웨딩 체프를 빌릴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웨딩 체프를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무료로 참 제공하고 또 장례식 할 수 없는 사람들 장례식을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일도 실제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여유 있게 생각해야 되구나. 오늘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 혹시라도 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나는 레위인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가 가장 불쌍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누가 도와주실고 나를 누가 도와주실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도 만난 사람과 같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하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상종 안 했던 그 사람을 찾아보고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내 정신적, 재정적, 영적인 도움 이것을 내게서 통로로 하여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조그만 소녀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자기도 간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도시락을 달라서 갔는데 그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데 아무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거 있는 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도시락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해 하늘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떼어주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떼어주라는데 물고기 2마리가 그거 뭐 한 사람 점심밖에 안 되는데 계속 떼어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줘도 그대로 있는 거고 참 신기하게 5,000명 장정이 먹고도 남는 역사, 그래서 500여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 12광들이나 남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내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남을 위해 내어놓게 되고 그것으로 사용되게 될 때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 우리는 자비의 손길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자비시고 예수님의 은혜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고 예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먹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먹게 될 때 흐뭇하고 반가워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나눌 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할 줄 아는구나.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여기에 은혜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여기에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자꾸 멀리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영적으로 영성으로 운동하고 지향하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영성으로 운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하고 방언만 하는 것이 영성운동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도 했다면 결국 생활로 열매가 맺혀서 꽃이 피워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아름다워야 돼요. 손씀이 아름다워야 발이 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뭐 축제의 시간 이걸 갖는 것도 영성운동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대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 찬양으로 이 경배로 나갈 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단비의 축복으로 단비를 공급해서 은혜에 정말 메마른 땅에 골짜기를 내어서 물이 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풍성케 하시는 단비의 은혜의 비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제와 선교와 봉사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자꾸 자랑하고 홍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더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과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늘 보면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말씀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돕는 마음, 이웃을 섬기는 마음, 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서 싸매어주는 마음, 내 것도 나눌 수 있는 마음, 시간을 들여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과 헌신을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담고 아버지 이 자리를 떠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